지금 우리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사실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계단을 좀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실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신자들에게 참 더 좋은 걸 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참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 의탁의학교라는 책이 나올 때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또 이런 책들이 다 하나님의 참 큰 선물, 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탁의 학교를 이제 폴란드에서 먼저 폴란드어로 책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면 우리가 다시 그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불과 이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폴란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자비신심에 대해서 또 자비신심이지만 사실은 신학이에요. 그걸 공부하고 또 한 지가 그 전에 1997년도에 잠깐 그때부터 막 이게 자비신심이 뭔가를 막 찾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실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2월 달에 폴란드에 가서 그런 책들이 이제 그때 조금씩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불과 한 20년 정도? 뭐 불가라고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긴 세월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비신심에 대한 신학적인 바탕들 그런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불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근데 이걸 쭉 반복해서 보고 익히고 했을 때 앞에 강의들은 좀 그 계단으로 보면 첫 계단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먼저 이제 향주덕 중에서 신망의 삼덕 중에서 이제 애덕 부분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신자들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숙고해 보니까 도대체 뭘 가르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부터 강의를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어렵다고. 뭐가 이렇게 딱딱하고 규칙적이고 막 이러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당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압축시켜서 한번 보세요.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다. 이렇습니다. 그 정도지. 그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활동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또 어떤 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데 참석 잘 하면 되겠지. 이 의탁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물음표를 계속 찍어가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가 오늘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이래서 이 의탁의 학교가 너무 이 의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배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 저는 다시 의탁합니다 할 때 이 의탁의 태도라는 것은 그냥 이런 태도입니다 하고 딱 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의탁의 태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을 때에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며 희망의 덕성을 닦아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서 무엇을 얻을 것이며 애덕을 닦아나가고 그 덕성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 결국은 신앙은 모든 관점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 하느님을 얻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허상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허상이라는 것을 다른 나쁜 의미로 쓰지 말고 환상하고 다릅니다. 허상이라는 건 그냥 공허한 거예요. 명확하고 뚜렷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좀 더 그렇게 알고 있던 우리 자신들의 지식적인 것이든 또 신앙적인 것이든 그것을 압축시켜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조금은 또렷해졌죠. 천국이란 결국은 예수님과 나와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처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단 한 줄로만 예수님과 일치해야지, 예수님과 결합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방법을 썼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길이 없어서 없은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이야기죠. 신앙의 길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려면은 의탁의 태도는 복잡한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의탁의 정신은 이 의탁의 태도라 그랬죠. 의탁의 태도는 뭐라 그랬어요? 대신덕, 신망의 삼덕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특성들, 대신덕, 그리고 사람에 대해 관계에 되는 모든 그런 특성들이 하나가 모여서 이제 의탁하는 태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린 지금 뭘 봅니까? 신망의 삼덕부터 보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련된 거는 뭐라 그랬죠? 도덕적 특성이라 그랬죠? 하느님과 관련된 거 대신덕, 이 향주 삼덕이에요. 신망의 삼덕. 차이가 있다면 대신덕은 뭐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세례 때. 그러나 도덕적 특성은 어때요? 도덕적 특성은 개인과 내가 마주치는 모든 대상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향주 삼덕도 먼저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싹을 튀어놨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도 또 우리 노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인 뿌리를 처음부터 어디서 두셨느냐 그 문제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지금은 이제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랑은 심장입니다. 사랑은 심장이고 그리고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의탁의 태도로까지 가는 것. 우리 이 전신으로 보면 돼요. 사랑은 심장이고 다른 예를 들면 오른손은 믿음이고 왼손은 희망이고 심장이 뛰지를 않으면 모든 육체적인 다른 어떤 조직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고 희망의 덕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고 또 사랑의 덕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이외에 도덕적 특성들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다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장기 우리 안에 있는 위가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머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밑에 지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지체같이 우리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사고나 머리 전체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부 다가 각각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애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특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다 의탁의 태도가 완전하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각종을 내서 따로이 계속 닦아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뭉뚱그려 갖고 신앙은 그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살아는 집니다. 살아는 져요. 숨을 쉬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희망이 자라지도 않으면 우리가 뭘 바랍니까? 각각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다 해줘야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이 땅에서부터 결합한다는 것은 천국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는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계속 반복해서 잘 보시고, 그리고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믿음의 덕성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제 믿음의 덕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희망에 대해서 또 배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계단 하나를 몽뚱그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알렐루야. 끝. 그렇게 우리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에 대한 것들이든 희망에 대한 것이든 사랑에 대한 것이든 하나하나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외형적으로 보는 그런 다른 어떤 형태와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딱딱하거나 규칙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선행을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나는 믿음을 키워나간다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일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희망의 덕성을 키워나가라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인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때때로 가끔씩 자주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작은 일에만 해도 덜컥덜컥 겁을 내고 걱정이 막 정말 많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소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희망의 특성을 계속 닦아나가는 이 연습을 하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들을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달려있는 몫이니까 충실히 잘 따라오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 매 순간 그 시간에만 주어진 하나님 은총의 보화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변하면요, 세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덕성을 충실하게 잘 닦아나가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지루한 일상적인 삶이 은총으로 인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 그 믿음의 덕성이 키워져 갈수록 점점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자신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신적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의 덕성이 커지고, 매 순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야 될 사람, 예를 들면 또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뭐 사람이 됐든 어떤 동물이 됐든 자연적인 것이 됐든 전부 다 그것이 어제 강의할 때 뭐랬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길이 안 닿아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안배가 없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정말, 저도 오늘 예를 들면 개구리가 한 마리, 청개구리가 떡 와가 있더라고요. 그 눈을 보는데 되게 예뻐.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를 많이 쳐다보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으로 변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예쁘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뭐 해코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겨울잠을 자기 전에 이게 풀벌레들이라든지 날파리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면 좀 이상하나? 아니, 그래, 먹을 게 많으니까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두세 마리가 보이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부터 한참 전에부터 봤는데 작년에는 못 본 것 같아. 올해는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나를 보고 이렇게 눈을 끄덕끄덕 하다가 설설설설 옆으로 비키길래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여기에 그 예수님 상 앞에 있는 대구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 발밑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다 가면 저거 밟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가 말하는 말씀을 좀 알아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창조한 이 작은 생물이 이렇게도 예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거. 꽃은 아름답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도 시선이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연습하면서 정복이 되면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신적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을 키워나갔습니다. 덕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의 사랑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인간적인 눈으로 사랑을 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특성 안에서 하느님과 연결고리, 일치 안에서 볼 때 그 시선은 바뀝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처롭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비로운 정말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사 성령은 바뀐 시선으로 그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방법적인 논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특히 역경들을 믿음의 정신으로 해석을 했다. 역경이나 상황들 이것들 역경들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일 수밖에 없죠. 고난, 고통 뭐 이렇죠. 그 역경들을 믿음의 정신으로 해석을 하고 모든 상황과 일들을 믿음의 정신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 것이야. 또 저 사람이 내가 오늘 좀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 해도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고 안 좋은 뒷담화를 했고 또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때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데 애를 썼다. 하나님 은총을 힘입어서 기도했죠. 이런 태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해석하는 것이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다 통상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때는 사람 자체를 원수 보듯이 하는 수도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참 또 누구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라서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정말 너무 못된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는 그런 것도 말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안에서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없애버리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없애버리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상황이 나쁜 상황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는 건 뭡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훈계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필요한 하나님 자비를 내가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필요 있는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인식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때때로 견뎌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몇 번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일기에서 바울사 성령과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들 해드렸고 어떤 때는 고해 속 안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힘들게 그런 마음들을 고백해야 되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금방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 수녀를 만나서 또 온화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겪었고 그것을 바울사 성령은 일기에서 충실하게 잘 적어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훈련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을 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꿔가면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과 사람에 대해서 바울사성인은 믿음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자신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 사랑. 하느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바울사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기도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또 일을 그렇게 그르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은총을 계속해서 청했고 또 기도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일기 1522번에 보면 오 하느님, 제가 모든 수녀들의 영혼에서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더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수녀들에게서입니까? 모든 수녀들의 영혼에서. 그래서 외관적으로 드러나고 정말 자신을 모멸하고 그 다음에 욕을 했을까요? 하여간에 험담을 했겠죠. 험담하고 심지어는 정신이 이상하다, 니 잘났다, 잘난 척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 어떤 때는 또 때때로 와서 수녀에게 바울사 성령에게 자신의 어떤 일들을 막 상의하는 척하면서 떠보는 적도 참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물어봐 달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마다 바울사 성령은 침묵 중에 대꾸를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또 돌아서서 뭐랍니까? 조금 그런 그런 게 있다고 해? 참 비싸게 구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그런 경우에도 그런 모멸감을 느꼈지만 그 수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아마 바울사 성령은 끊임없이 이런 기도들을 바쳤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주님, 저 영혼 안에 당신께서 머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 알려주십시오. 때때로 어떤 때는 저한테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뭐 만나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가 와서 이럽니다. 신부님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뭐 좀 있습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물어요? 내가 무슨 뭐라서 기도하면은 스크린에 쫙 예수님 나타나서 곧 이루어질 것이니라 뭐 이렇게 하기를 바라나? 저는 그런 재주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이렇게 간절히 청할 때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뜻에 맞다면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플러스 알파 기도를 청했던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기도 안 한 거예요. 내한테만 떠맡겨 놓은 거예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본인이 기도 안 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을 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친교를 1대1로 다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기대지 마라. 응? 무슨 그러한 것들이 점쟁이들이 일어나는 짓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주는데 알려주시죠. 영혼을 통해서. 영혼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특출한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정신은 점차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도록 이끌어줍니다. 믿음의 정신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앞에 쭉 강의하면서 했죠. 실천하고 또 노력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믿음의 정신은 점차 어떻게 됩니까? 자신 전체를 다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의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 뭐 저는 당신과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세요. 아니죠. 천상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성부께 대한 자비로우신 사랑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눈에 나쁘게 보여도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분이라. 그분이 선생의 신뢰를 절대로 죽을 둘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영혼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 내일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저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 본인들 생각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있죠. 원인. 간절함은 있어요. 우리가 뭐 말도 못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서 성경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청을 많이 했죠. 초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도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영혼은 주님께서 당신 손을 거쳐서 오늘 있어야 되는 것, 그 일들 하나하나, 그 손길들, 그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거나 겁을 내거나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 눈에 좀 좋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걸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은 뭐다? 바뀌어버린다. 까만 게 흰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자비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안에 밑에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느님이 자비롭지 못해서 자비를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1549번 일기에 보면요. 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천상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해서 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 숨 쉬고 만나고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다 받아들인다. 그분은 진심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요. 이 부분들을 항상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가 진짜로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건데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껴지는가? 그 아버지 자비로운 사랑에 완전히 의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느님은 절대로 진심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태도를 키워나가야 되죠.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뭐합니까? 그 은총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은총으로 보았습니다. 고통, 아픔, 오해, 질병, 인간적인 불평등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선물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오늘 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고 그냥 오늘만 묵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웠던 이 묵상의 내용들이 내일부터 쭉 살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세요. 과연 내가 고통이나 아픔이나 오해나 질병이나 인간적인 불평등 또 지금도 불공평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내 눈에 안 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불평들과 불만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상황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드러내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정신으로 그 태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의 결론에 거의 도달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가 힘이 들면 앞에서 쭉 배우셨던 내용을 반복하세요.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당장 뭐 오늘 강의 좀 들었다고 해서 막 정신이 바뀌어갖고 내일부터 뭐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계단을 놔드렸잖아요. 그 계단을 믿음의 정신 안에서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 부분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막 당기지 말고 앞에 작은 계단부터 놓았던 그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변화된 그 안에 이제 이것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주님께 보내주신 오늘 하루 삶의 일 정말로 좋은 은총이었고 또 선물이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 또 강의의 내용이 내 영혼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은총 그래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